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만 통해서 물이 나리니란 제목으로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1절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무리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 같이 그대로 행하니라. 지난밤 좀 추웠습니다. 그죠? 봄 금년 들어서 가장 추웠던 밤이 아니었나. 그래서 조금 쌀쌀하지만 지난 가을이 와 있는데, 여러분 가을입니다. 땀 흘려 수가 농부들이 열매를 받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가을 계절에 우리도 영적인 수확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를 당혹게 하는 어떤 정말 달갑지 않은 경험이 있다면 저는 넘어짐이라, 실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에서 비롯된 실족이든 누가 고의로 나를 넘어뜨린 넘어짐이든 그 넘어짐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쾌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곤혹스러운 경험이 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넘어짐 한 번도 안 당하신 분 있으면 아멘 하시고, 아니면 가만히 계십시오. 누구나 넘어지죠. 그런데 누구나 넘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넘어짐에 대해 성경은 늘 긍정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 의인이 누굽니까? 의인이 누굽니까? 로마서의 말씀 3장 28절 하에 보면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는 그 말씀에 의거해 보면 우리가 의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조점이 뭡니까? 의인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입니까?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일어난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납니다. 다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길래, 어떤 역사가 일어났길래 우리는 7번이나 넘어져도,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 횟수가 아니라 완전한, 넘어질 만큼 넘어졌다 하더라도 일어난다는 하나님의 은유적인 표현이시죠.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매 순간 붙들고 계십니다.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사역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저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에레미야 8장 4절에도 그러므로 말씀하기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으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붙으심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흥얼흥얼하고 속으로 그랬던 찬송가가 하나 있었어요. 찬송가 602장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아시죠? 2절 가사가 오늘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뭐라고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가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왜게 콧날이 시큰거릴 정도로 이 말씀이, 이 가사가 와닿는지 몰라요. 오늘 일어나고 계시고 설사 넘어졌다 하더라도 오늘 이 순간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을까요? 일어날까요? 그 살아남음과 소생의 근거가 확실해야 내 마음에 확실히 꽂혀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아주 유심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힘받는, 은혜받는, 치험받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자유를 얻고 탈출하죠. 그리고 무시무시한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모지 광야, 신광야까지 거쳐 오늘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어떤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한 그 순간, 이제 장막을 치고 나니까 당장 먹을 식수, 당장 마실 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실 물을 구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마실 물이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어디에서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1절에 볼까요? 신광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 순간에 백성들이 막 거세게 폭도로변하면서 항의, 불평과 원망을 모세를 향하여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돌로 모세를 칠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다급해진 그 상황,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장로들을 대동하고 호렙산 저 산으로 올라가서 반석 위에 서라. 내가 거기 위에 반석 위에 내가 서 있을 테이니, 내가 너를 맛보고 서 있으리니 너희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을 얻으리라. 아멘. 놀랍게도 모세는 그대로 순종했고, 순종한 그대로 반석은 깨어지면서 콸콸콸콸 수백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 기적의 사건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왜 살아나는지, 어떤 능력을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살아나는지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이 지구가 살아나는 생명의 근거로 삼는 이 아침 꼭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알 것이 있죠. 이 모든 살아가는 인생의 국면에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국면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위기라는 사실, 이거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국면은 언제나 기대와 다르다. 위기입니다. 우리가 비록 큰 깨달음이 없을지라도 이렇게들 말하지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이야. 삶이 결코 만만치 않아. 너무너무나 삶이 우리에게는 힘들어 라는 말들을
쉽게 하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인정하는 그런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이 만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말한 인생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이젠 이해가 됩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 없습니다. 뭔가 대가가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밥 한 끼도 입에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있어서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 것, 역경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떼내고 싶은데 떼어지지 않는 불가분의 이 거친 동반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므로 인해 우리는 전쟁터가 다른 곳이 아니다, 여기가 전쟁터다, 이런 말들을 툭하면 수없이 우리가 내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늘 르비딤에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있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위기는 앞서 말했지만 당장 먹을 식수의 문제, 이 생명에 관계되는 물의 문제가 위기를 그들에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것도 도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신광야와 시내산 사이에 위치하는 가장 큰 오아시스였습니다. 르비딤은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가장 컸습니다. 근데 르비딤이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 뜻도 다 같이 휴식처, 안식처, 평원,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4km에 걸쳐서 이 팜추리가, 종려주가 있고 거기에 큰 오아시스가 있었답니다. 현재도 그런 곳인데, 자, 그러니 여러분들, 모세를 인도하여 르비딤에 가고 있을 때, 르비딤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당도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설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척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너무 기뻤을 겁니다. 야, 이제 오래간만에 물 많은 곳에 가서 제대로, 아시죠? 먹고 마시고 좀 씻기도 하고 저 평온히 쉴 수 있겠다는 그런 들뜬 마음들, 희망과 꿈을 가지고 딱 당도한 겁니다. 인생이 늘 그렇더라고요. 꿈이 많은 곳에는 꼭 여지없이 꿈을 한순간에 깨게 만드는 어떤 차가운 현실들이 늘 같이 오버랩될 때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참 많았습니다. 1절 이하에 보니까 그래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르비딤은 그 당시와 지금이나 가장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고 다른 곳은 물이 말라도 거기는 물이 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바닥이 드러날 정도 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수의 결핍이 온 거죠. 성경은 참 예리합니다. 그들이 구한 물이 목욕을 하거나 씻을 물을 구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구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저 나가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광야를 나갔다, 사막을 나갔다, 적어도 양식과 물은 기본적인 생존권의 문제에 관계되는 사안이죠. 예? 그럼 여러분들, 광야 같은 데서 굳이 따진다면 진짜 양식도 필요하고 진짜 물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더욱 중요한 것은 양식과 물 사이에는 어느 거겠습니까? 저는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먹어서 며칠은, 어떤 분들은 능력 받으면 40일까지도 금식하는데 물은 안 마시면 죽습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서 불과 며칠만 안 먹고 나면 환각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은 그냥 생명을 잃어버리죠. 자, 이게 얼마나 위기인지 아시죠? 막막한 광야에서 수백만이 왔는데 물 한 그릇 얻을 수 없을 때 이들은 정말 죽음의 도가니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미쳐버리는 거죠. 예? 참, 이런 강단에서 이런 용어는 별로 안 좋은데 돌아버린 겁니다, 정말. 그러니까 막 터져나오듯이 원망과 항의가 쏟아져 나왔어요. 폭도로 변하는 것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요, 본문을 보면서 이 위기도 너무 큰 위기였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망각증. 은혜에 대한 완전한 망각증. 그것도 한 사람이요, 집단 편향증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방금 전까지, 불과 며칠 전까지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신 기적에 대한 것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이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큰 위기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꿈에도 못 꿀 430년 종살이, 영원토록 할 것 같은 종살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인이 되는 거, 이거는요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쫓아오는 바로 군대와 앞에는 홍해였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열어 마른 땅을 만드시는 이 우주의 섭리적인 사건이 나고, 그들이 그 땅을 건넜고 쫓아오던 바로 군대는 홍해에 잠겨 수장되는, 그리고 광야에 나왔죠. 하나님이 불과 바로 이 전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먹을 양식이 떨어져 간다고 아우성치니까 듣도 보지 못한 만나가 무슨 뜻입니까? 만나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냐예요. 자기도 모르게 먹어보고 이게 뭐냐, What is this? 이게 만나 뜻이에요. 아직도 만나는 뭔지 몰라. 그냥 만나러 갈 때 이게 뭐냐예요. 그냥 그런 놀란 음식, 하늘의 음식과 메추라기를 먹고 배부름을 느꼈던 그들이 불과 한 장을 넘기기 전에 또 이런 일이 났어요. 이거 정말 아무리 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돌변하고 진짜 이제까지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돌변하는 것은 이게 망각증세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중증 망각증 환자들이에요. 오늘 교회는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위기가 보이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어떤 위기가 뭐냐면 계속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요. 호의를 받았어요. 진심 어린 호의와 사랑을 받았는데, 그랬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어주고, 아멘,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열지 않고 툭하면 원망과 시비, 딴지를 걸고, 이거요 심각한, 이건 중증 장애입니다. 이 불신감, 남을 불신한다는 거, 인격 결여의 큰 위기가 이들에게 있어요. 누구의 결인지 아세요? 모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입고 와서 그들을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이끌어왔습니까? 그런데 정말 잘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선지자, 우리 위대한 지도자요, 우리 모세요 하고 박수를 치고 격려를 못할 망정 툭하면 다툽니다. 1절 하에 보니까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기도하거나 찾아야 되지 왜 모세와 다툽니까? 이제까지 그들과 동행했던, 그들을 인도해오는 호의를 베푸는 자입니다. 16절 2절에도 보니까, 16장 2절에도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저는 참 답답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물이 떨어지면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텐트 안에, 장막 안에 물이 나게 하셨나요? 같이 못 먹는 겁니다. 같은 식수의 위기를 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랑 다를 바 없어요. 모세나 그들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근데 툭하면 와서 대들고,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라면 모세에게는 위기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방금 전에 얘기했죠. 물이 떨어지면 자기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식수의 위기도 모세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모세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물 떨어진 것보다 정말 큰 위기, 고통스러운 곤욕을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위기입니다. 시작. 사람의 위기라는 거예요. 식수보다 먹는 물도 정말 떨어진 것도 고통스럽지만 진짜 모세에게는 이 사람에 의한 위기, 사람에 의한 위기가 그의 사역 동안에 매 순간 그를 괴롭혔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성난 노도로 돌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모세를 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시비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아주 돌로 칠 기세가 됐잖아요. 자, 근데 이런 모든 그들의 태도가 2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거예요. 저 다투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리브란 말인데, 리브란 말은 법정 용어예요. 그냥 단어가 아니라 법정 용어라고. 어떤 단어? 법정에서 재판관 앞에서 지금 죄진 자가 있고 지금 검사가 그 죄를 논거하고 다투는 장면, 이 사람은 이것이 분명한 죄입니다 라고 심하게 신문하듯이 거세게 몰아붙이는 때 쓰는 단어가 저 다투어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만 되면 모세에게 문제만 있으면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인 다루듯이 그렇게 몰아붙였다 이게.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봅시다. 한국말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 간신히 건져냈더니 뭐라고요? 내 잃어버린 보따리 찾아놓으라고 윽박지른다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살준 사람의 입장 상상이 갑니까? 진짜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고맙기는커녕 감사하게는 윽박을 지릅니다. 이 얼마나 무례하고 이 얼마나 겁없고 이 얼마나 정말 예의 없는 행동입니까? 그것도요 번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 모세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이죠. 적입니까? 같은 편입니까? 같은 편이에요. 형제들입니다. 피를 나눈 사이들입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남도 아닌 같은 편인 그들이 툭하면 배신을 하고 툭하면 인신공격하고 툭하면 험담하고 툭하면 괴롭힐 때 모세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내가 동네 북이냐? 근데요 험담도 들어줄 수 있는 수준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한술 더 떠서 이제 모두가 죽게 되었대요. 죽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 생각이에요. 죽게 됐는데 죽게 된 모든 그 죽는 것도 네 탓이라는 거예요. 아이 주여. 3절에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무리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다 같이 죽게 하느냐? 모세가 왜 그를 죽게 합니까? 죽었다면 다른 이유가 있겠죠. 내가 죽는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 어불성설이죠. 그러다가 아예 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을 느끼니까 모세가 다급해져서 하나님께 한탄하고 하나님께 막 한하기를 뭐라 말하냐면 4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나 오늘 돌 맞아갖고 내가 아골골짜기에 내가 죽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아간입니까? 아마 참 다급하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모세는 죽을 맛이다.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모든 이 여정이 모세가 계획하고 모세가 시나리오 쓰고 모세가 꿈꾸고 모세가 진행시킨 모세 작품입니까? 이 답답한 분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이 1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은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저 그 말씀 듣고 대언하고 몸소 앞으로 나가는, 어찌 보면 죽을 자리 먼저 찾아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원망과 돌질까지 맞아야 되는 이런, 아까도 말씀했지만 사실 모세에게는 감사장 하나, 감사패 매일 만들어드리고 고맙다고 격려도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런 핍박과 이런 원망과 이런 험담과 공격이 가당합니까? 안 합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 얘기할 거예요. 가당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참 성경을 보다 보면 백성도 딱하고 모세도 딱해요. 한마디로 평원이라고 하는, 휴식처라고 하는, 안식처라고 하는 꿈에 부풀어서 도착한 르비딤의 국면은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누구 하나 거침없이 다 위기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성경 자체로 보지 않고 우리 현실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앞을 봐도 딱하고 옆을 봐도 딱하고, 위는 보지 마세요. 그분은 딱하지 않아요. 나를 봐도 딱하고 모든 게 딱해. 위기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자, 이런 위기입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극복할 만한 결정적인 힘과 단서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의 국면을 잠재우시고 평강의 국면으로 이끄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시다 크게 외쳐야 돼. 시작.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알았다고요? 여러분들 알았으면 오늘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아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알미 돼야 되겠죠. 위기의 국면을 잠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을 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그 반석을 치는 위기의 상황에서 믿음의 행동을 취하는 나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마주 서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내 모든 행동의 근거가 되신다. 말씀만 던져놓고 너 가서 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몸소 계시고 친히 계시고 확실히 계시고 우리를 마주 보셔서 하신다는, 이게 제 주장이 아니죠. 이건 가설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수의 결핍의 위기에 놓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흡족하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역사의 전환으로, 그 장면의 전환, 극적인 반전의 그 내용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5절 6절 심플하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다 같이 백성이 마시리라. 아주 정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아주 하나님 세밀하게 방법을 얘기하셨죠. 여러분들, 이래서 결국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놨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진짜 반석을 친 당사자가, 지팡이로 친 당사자가 여러분들을 모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요, 확실하게 읽게 됩니다.
친 거는 모세지만 성경은 모세가 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세는 믿음으로 행위만 한 것이지 진짜 친 거는 하나님이 반석을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근거가 확실히 클리어 안 되면 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시편 78편 20절에 확실히 말합니다. 저가 반석을 쳐. 이 저가 누구냐? 78편 앞뒤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내가 시내가 넘쳤거니와 이사야 48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망으로 통과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누가? 모세가? 하나님이요 물이 솟게 하셨느니라. 성경을요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반석을 모세가 쳐서 물을 냈대요? 아닙니다. 그는 행위만 했을 뿐이지 진짜 반석을 치신 분은 마주 서 계시던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처한 모든 위기, 공경, 위험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해결자라고 그분은 책임지시고 행동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8편 여러분 좋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찬송가 부를 때마다 힘나셨죠? 그냥 멜로디에 흥이 나셨어요? 이 가사, 이 성경 말씀 시편 18편의 2절 3절의 말씀이 하나같이 마음에 꽂히셔서 흥이 나셨어요. 이제는 가락에 흥내지 마시고 말씀에 흥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의 현장과 국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들을 구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상반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I will stand before you there on the rock at Horeb. 야, 이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저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오늘 여기서 아멘 하고 저 교회 방 문 앞을 나갈 때 그 중압감이 컸을까?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 오늘 살아가는 이익과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에 말씀만 선포된 말씀을 아멘하고 나가는데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아. 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문제의 그 장소마다 I will stand before you. 너의 앞에 내가 서겠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요.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가슴이 막 벅찼어요. 확고한 하나님의 의지죠. 확고한 하나님의 본심이죠. 열심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야, 너 반석에 호렙산으로 올라가. 지팡이로 올라가서 반석을 쳐라. 내가 거기 서 있을게. 마주보고 서 있을게. 그럼 마주보고 서신 하나님이 뭐 하셨을 것 같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식사를 하셨겠어요? 아니면 시를 읽고 텔레비를 보셨겠어요? 딱 하나예요. 모세야, 할 수 있다. 모세야, 내가 전심을 가지고 내가 명한 대로 그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하여 손을 들었던 그 믿음 그대로 흔들지 말고 반석을 내려쳐라. 너는 내리치지만 깨는 것은 내가 하마 하고 응원하신 것이죠. 격려하신 것이죠. 저는 모름지기 이 상황을 하나의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이해했어요. 모세가 섰을 때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반석에 섰을 때 누구도 하나님을 못 봤지만 나는 모세 눈에는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는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빛
걱정하지 마라. 그냥 do it. 한 발짝 내디뎌라. 내가 해주마. 라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모세는 거침없이 조시 내리쳤어요. 사업을 하십니까? 학업을 하십니까? 가정생활을 영위하십니까? 어떤 무엇을 하시든 간에 하나님과 확실히 만난 그 만남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누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는 그 눈빛이 보여주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요, 한국 성경 번역에는 없는 단어가 원문에는 딱 들어가 있어요. 제일 첫머리에 나와요. 6절 첫머리에. 원래 6절은 뭐라고 나와요? 내가 거기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거기서는 말 앞에 먼저 단어가 있었어요. 다 같이 힘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behold, 보라는 얘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라고 그 강조하는 말이 여기는 빠졌어요. 원문에는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가는 자리마다 keep standing, 늘 계속 줄곧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시다는 단어가요, 서다라는 단어가 아마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마드라는 단어가 그냥 있다는 단어가 아니라 어느 장소에 속된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틀어박혀 있다, 죽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냥 keep standing이요.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이미 모세가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오셔서 거기서 계속 석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는 그 문제를 떠올리면서 지금 하나님 그 현장에 이미 가 계시고, 내가 와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여신다고 하는 확신을, 그 믿음을, 그 내용을, 그 믿음의 진실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야 호렙산으로 가라 할 때 그냥 가라고 했나요? 아까 나오잖아요. 뭘 들고 가라? 그럼 지팡이면 아무 지팡이나? 가장 좋은 장로님 댁에 가고 장로님 그 지팡이 좋은 거나 제일 좋은 거 갖고 갈까요? 이건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지만 홍해를 가를 때 썼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는 지팡이가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마지막,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들었던 그 지팡이죠. 우리는 지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내리치는데, 여러분들 그때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뭡니까? 이 지팡이를 들 때나 지금 이 반석을 치는 상황이나 행동은 변화가 있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죠. 본질은 하나죠. 그럼 물어볼게요. 모세가 반석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칠 때 마지못해 왔으니까 뭐라도 할 마음으로 기계적으로 억지로 맥없이 툭 치는 그런 내리침이었겠어요? 필사란 말이 들어가. 필사, 죽을 힘을 다해 마지막, 이거 아니면 해결이 없다는 마음으로 강하게 내리셨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그래서 아멘 할 때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맹숭맹숭하게 하지 마시고 죽을 힘을 다해 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깨지도 깨지는 거지, 될지 안 될지 내가 알 게 뭐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이 치다는 단어가 나카라는 단어인데, 이 나카라는 히브리 말은 아주 그냥 매섭게 내려치는 거, 그냥 온 힘을 다해 내려치는 거, 비링다운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혼신의 내리침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그날 지팡이를 가지고 혼신을 다 내리쳤다면, 우리는 기도가 하나 내리침이죠. 기도가 내리침이죠.
문제를 향해 내리치는 거잖아요. 그 내리침은 야고보서는 모세 행동을 신약적 표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야고보서 1장 6절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다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치려면 확실히 쳐야지. 치면서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라는 말은 안 된다는 거 알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믿으면 그냥 치는 거죠. 내가 물을 먹을 때 이 물이 정말 마실 줄 믿습니다 하면 그 맛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미 맛있는 물을 아무 데나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맛있네. 정말로 오늘 이 사건이요, 3500년 전에 어떤 기적을 말하고 있고, 반석이 쪼개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물이 나와서 수백만이 먹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말하지만, 이게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났다면 성경의 기록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 성도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역사책 하나 읽은 거예요. 역사책에 한 줄 읽은 거예요. 근데 아십니까? 이 사건은 35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여기는 어떤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단순한 반석이 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 구속의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죠. 그날 모세가 친 깨어진 반석은 반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반석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위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몸을 내어주고 깨트림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그 육체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예표가 깨어진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은 3500년을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어짐으로 나오는 그 보혈의 역사가, 그 예수의 뜨거운 피가 간 곳마다 단 곳마다 육체와 영혼과 위기와 공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생수가 되리라.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해결을 못한 그 응어리들을, 안 되는 현장들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누구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곳에 저 사건을 올려놓고, 주여 그랬듯이 예수의 육체의 깨짐을 통해 넘치는 그 보혈이 이 문제 위에, 제 심령 위에, 제 육체 위에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의식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감과 막연한 그릇된 상상으로 자꾸만 연약해가는 영혼들 위에 새 생명이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그 사건을 이렇게 진실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반드시 알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다 같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반석에서 솟아난 생수를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너무너무 해갈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날의 기쁨이 3500년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 영적인 사건이, 궁극적인 사건이 예수의 육체의 손안과 고난과 죽으심과 깨어짐을 통해 보혈이 흘렀는데,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동일한 역사가 내게, 여러분들에게, 교회 위에 임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우리를 죄를 씻기시는지, 어떤 기쁨을 갖다 주시는지, 어떤 생명을 갖다 주시는지, 어떤 구원을 갖다 주시는지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수준으로 시청과 교육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한번 오른손을 한번 잡고 심장에 얹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답변은 마음속으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위기가 어떤 국면에서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와 마주 서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온갖 고난과 온갖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자신을 깨워서 보혈을 흘려주시는 예수의 보혈에, 예수의 육체에 깨진 역사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경험하신 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오늘 이 순간 그 기억이 다시 새로워져서 다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손 내리세요. 좋은 말, 좋은 옛 이야기 들으려면 여기 교회 올 필요 없습니다. 수많은 철학자, 수많은 철인들이 많습니다. 주옥 같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흉내도 못할 어마어마한 문장력 있는 말들이 세상에 너무나 넘칩니다. 근데 교회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세상 흉내를 못 내요. 깨어진 예수의 육체, 깨어진 반석, 그로 넘치는 예수의 보혈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거 오늘 마시고 그거 덧입고 그거 아멘으로 받으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의 보혈이 없는 교회는 무능력한 교회,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없는 설교는 가치 없는 설교,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깨어진 육체가 없는 사업, 깨어진 육체가 없는 가정, 깨어진 육체가 없는 인간관계, 깨어진 육체가 없는 공동체, 깨어진 예수의 육체가 없는 보혈 없는 미래는 다 암흑입니다.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할 수 있겠습니까? No way.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현재 완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영혼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겼노라. 여러분들, 그 예수의 그 고난의 사건 속에 동참할 마음도 없었는데 우연찮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광경을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들에게 억지로 끌려나와 그 십자가를, 근데 그 십자가에는 온갖 순환과 고통을 당해 범벅이던 예수의 피가 묻혀 있었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고 갔던 한 사람의 그 후에 변화된 사건들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성경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르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갔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날 이 사람은 이 피 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고 한 거예요. 아마 가면서 오늘 굉장히 운이 나빴다, 내가 왜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저 사람을 대신 져야 되나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렸을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그 사건 후엔, 그 일이 지난 후에 이 시몬에게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우연히 십자가를 보고 구경하다가 찐 건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구원에 그와 그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되고 그 가정이 온전히 통치를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뀌어서 초대교회에 아주 없어 안 될 위대한 지도자로 변신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런 문안을 인사를 누구에게 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누구였어요? 아까 제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루포의 아비 시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루포는 그래서 시몬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이 가문이 존경받는 가문으로 믿음의 가문을 바뀌었는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여기에 시몬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는 건가요? 아니죠. 성경 밖의 문을 보건 모든 정황을 볼 때 시몬은 그냥 온전히 돌아서게 됐고 예수의 증인으로 바뀌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람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의 아들과 그의 모든 가족과 그의 아내까지 온 가문이 사도 바울이 어머니를 모실 정도의 위대한 가문으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뭐였어요? 단 하나였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도 그 예수의 보혈을 묻혀진 그 십자가를 예고하면서 그 십자가가 그의 육체와 그의 마음을 흘러놓은 순간 그의 저주의 가문은 끊기고 생명의 역사의 가문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반석의 사건을 다시 한번 구원의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는 믿음의 생명의 사건으로 오늘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여류신 에밀리 디킨슨이 I'm nobody, who are you? 나는 무명인인데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재미난 시를 줬어요. 제가 오늘 이 시를 읽고 오늘 설교를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시는 이렇습니다. 나는 무명인인데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도 무명인인가요? 그럼 우리 둘 다 똑같네요.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쫓아낼지도 모르니까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유명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듯 얼마나 개구리처럼 기나긴 6월 내내 자기 이름을 늪에대고 자랑하니까 말이죠. 이게 끝이에요. 무슨 말이거나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명인이 돼가지고 유명인이 되고 싶어서 안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모두가 유명인 셀럽이 돼서 돈도 좀 벌고 지위도 얻고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욕망이 끌어넘치는 세상 사람들인데 보니까 너무 못난 세상이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무명으로 사는 게 너무 자유롭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시를 왜 말씀을 한다면 이렇게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정말 노바리가 아니라 썸바리가 되고 원하신다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무명인이 되고 싶지 않다면 유명인이 되세요. 단 그것이 세상의 유명인이 아니라 예수 안의 유명인이 되십시오.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어떤 위기와 고난과 역경도 안에서도 당당히 서갈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썸바리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유명인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깨어진 예수의 육체의 사건, 보혈의 사건이 늘 잠재해 있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고 3500년 전 모세가 했던 그 경험 그대로를 내 삶으로 끌고 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결단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보혈이 없다면, 깨어진 예수의 육체와 고난과 순환이 없다면 우리가 이 험한 위기의 국면들을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마주 서서 계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힘있게 지팡이를 내리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힘차게 힘있게 지팡이를 내려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 꼭 다시 새로워지는 삶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